이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수요 오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인생의 목자 되신 하나님, 하나님이 친히 임재하시는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불안하고 삶이 요동하는 이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최선임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예배하는 이 시간, 예배하는 자리마다 친히 찾아가 주시어서 우리 주님 만나 뵈었고 상한 심령이 위로함을 얻으며 주저앉은 분들이 일어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10장을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들 예수님의 존귀한 생명값으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오늘도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존귀하신 하나님과 마주하는 이 시간,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씻어주시고 우리 주님 만나며 주님의 얼굴을 배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치료의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해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 아파하는 이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려 했던 교만함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흔들리는 남북관계도 주님 손에 부탁합니다. 속히 통일한국되어서 북한 땅도 복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를 다시 한번 성령으로 살게 하여 주셔서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잘 드러내며 이루어가는 복의 통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한교회 머리 되신 주님, 선교적인 삶으로 세상을 섬기고 치유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삶의 자리자리마다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예배로 드려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원로 목사님, 위임 목사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시는 제목마다 말씀을 붙들고 서시는 자리마다 성령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얼굴이 나타나며 성령님의 놀라우신 임재와 역사하심이 드러나도록 주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말씀 선포하시는 양대성 목사님을 성령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감동 감화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말씀 선포하시는 목사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우리 모두도 은혜 가운데 머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얼굴빛으로 우리를 친히 비춰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0장 27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1015쪽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찬송가 312장을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며 너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 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본분 힘쏟아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주안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가정과 자리와 일터 위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인생을 주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귀한 예배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어떤 자리보다 귀한 이 은혜의 자리에서 진리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셔서 이 불확실한 이 코로나19 시대 가운데서도 확실한 주의 말씀을 붙잡고 소망 되신 주님만을 따라가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깨달아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주의 음성 안에 날마다 기쁨으로 나아가는 복된 하루 시간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하나님께 모든 것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을 가리켜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인생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우리는 저마다의 무거운 짐을 지고 힘에 부치도록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이런 수고를 하며 살아가야만 합니까? 그 이유는 창세기 2장 17절에서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에게 내린 저주 때문입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그렇습니다. 새벽 일찍 일어나서 밤이 깊을 때까지 수고해야만이 누울 수 있을 정도로 힘쓰고 애써야만이 우리의 수고의 떡을 먹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고단한 인생살이입니다. 이런 우리의 모습을 구약성경 전도서 1장 8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만물의 피곤함을 사람이 말로 다할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피곤이라는 말을 구약 국어사전에서 찾아보았습니다. 몸이나 마음이 지쳐서 고달픈 상태라고 풀이하고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아주 힘든 일을 많이 해서 이 손가락 하나 까딱하기 힘들 그런 때에 우리가 피곤하다라고 말합니다. 또 복잡하게 얽힌 아주 힘든 문제로 씨름을 하면서 심리적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을 때에도 피곤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몇 년 전 섬기던 교구의 식구 중에 서울에서 입주 가사 도우미 일을 하시던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주인이 맞벌이하는 젊은 부부인데 그 가정에 자녀가 둘이 있었습니다. 3살 된 딸과 5살 된 아들입니다. 권사님은 혼자서 낮에 두 아이들을 돌봐주면서 그 집의 집안 청소와 살림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남의 집에 애 보는 일이 얼마나 힘이 든 일입니까? 흔히 우스갯소리로 너 애 볼래? 밥 매러 갈래? 라고 하면 냉큼 밥 매러 간다 라고 따라 나서지 않습니까? 그만큼 손이 많이 가고 부담스럽다는 말입니다. 혹여나 잠깐 한눈이라도 팔면 이 애가 다치지는 않을까라고 하는 염려 때문에 여간 신경 쓰이는 것이 아닙니다. 게다가 틈틈이 집안 일도 해야 하니 이것이 얼마나 피곤한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이 권사님은 작년까지만 해도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후까지 그 집에서 일을 하고 금요일 저녁이 되면 자택으로 돌아오십니다. 그리고 나서 금요일 저녁에 꼭 참석하는 모임이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 주안교회가 진행하는 금요 성령 집회입니다. 아무리 그 주간에 일이 많아 피곤하더라도 금요 성령 집회에 빠지는 일은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 권사님은 그 시간을 아주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왜 그렇지요? 바로 금요 성령 집회에 와서 찬양하고 기도의 짐으로 성령 충만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 공급받은 영적인 힘으로 한 주간을 힘차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입에서 단내가 날 만큼 몸이 피곤해도 영적으로 충만하다면 충분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입니다. 그는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감옥에도 갇히고 죽기 직전까지 갈 정도로 매도 맞았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영적으로 늘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언제나 어디서나 항상 기뻐하고 또 늘 기도에 힘쓰며 범사에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의 이 힘은 어디에서 온 것일까요? 바로 오늘 본문 31절 말씀에서처럼 여호와를 앙망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앙망하다라는 말을 국어사전에서 찾아봤더니 믿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바라본다, 믿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바라본다 라고 풀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앙망한다라는 말의 더 깊은 영적인 의미는 믿음의 눈으로, 영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를 능히 구원하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을 앙망한다라고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 앙망이라고 하는 말과 비슷한 말로 소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소망은 히브리어 원어로 하면 티크바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티크바라고 하는 말은 연결 장치의 기능을 하는 노끈을 가리키는 말이라고 합니다. 두 가지의 물건을 묶을 때에, 연결시킬 때 사용하는 노끈을 티크바라고 하는 말로 쓴다는 거예요. 또한 이 티크바라는 말은 서로 꼬아서 결합시키다라고 하는 의미의 카바라고는 말에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따로 떨어져 있는 두 개를 한데 꼬아서 하나로 연결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소망은 우리를 하나님과 하나로 꼬아서 하나님에게서 떨어지지 못하게 해주는 것이다 라는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보호자에 꽉 붙들어매서 거기에 우리 자신을 단단히 묶어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소망은 우리가 하나님의 장막 안에서 신실한 대제사장 되시는 우리 주님과 하나로 묶이게 해주는 것입니다. 마치 자궁 속의 태아가 탯줄에 의해서 모체와 하나로 연결되어지듯이 그렇게 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한데 꼬여서 하나님께 꽉 묶여 있기만 하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넘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구약성경 이사야서에서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함으로 국가적인 위기를 극복하고 승리한 사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히스기야 왕입니다. 히스기야 왕 14년에 당시에 최강대국이었던 아수르가 이스라엘로 침략해 들어왔습니다. 아수르의 군대는 금세 유다의 모든 견관성을 쳐서 빼앗고 말았습니다. 전세가 아수르 군대로 기울기 시작하자 이제 아수르 왕 사네립이 사신을 보내서 히스기야 왕과 신하들을 협박했습니다. 이 무시무시한 협박 앞에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마치 총농처럼 녹아내렸습니다. 심지어는 히스기야 왕조차도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사야 37장 3절의 말씀, 히스기야의 말씀에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음 같도다. 여러분, 그 히스기야 왕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고 괴로웠으면 왕으로서 신하들에게 이렇게까지 고백했겠습니까? 도저히 히스기야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싸움이라는 것을 고백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히스기야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는 여호와의 전으로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사야 37장 36절의 말씀,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앗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시체 보니라. 앗수르의 수많은 군사들이 밤새 다 죽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이유도 없이 그렇게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가르쳐서 미라클,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믿음의 눈으로 본다면 그것은 바로 히스기야 왕의 기도의 응답이었다는 사실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자기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에 의지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새 힘을 주시고 그를 도우신 줄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는 이에게 주시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런 은혜를 알면서도 누리며 살지 못하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 먼저 주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믿음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시면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 장사 지낸 후 나흘이 지나서야 예수님이 나사로의 집으로 찾아오십니다. 그러자 나사로의 누이 동생 마르다가 낙심해서 예수님께 원망의 말을 내뱉습니다.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라고 하는 안타까운 말을 뱉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이 말씀을 듣고 마르다가 다시 말합니다. 마지막 날의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압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마르다의 고백 속에는, 예수님을 향한 이 마르다의 고백 속에는 2% 정도의 부족한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이 며칠만 더 일찍 오셨더라면 오빠 나사로가 능히 병을 고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빠가 죽은 지금은 천하의 예수님이라도 다시 우리 오빠를 살릴 수는 없을 것입니다 라고 하는, 다시 살릴 거라는 믿음이 부족했다는 것입니다. 이미 너무 늦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마르다는 지금 낙심하고 소망을 잃은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아울러 나사로를 다시 살리겠다는 주의 말씀도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다만 소망이 있다면 세상 마지막 날에는 자신의 오빠가 분명히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믿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에서 마르다가 가진 신앙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마르다는 예수님을 병을 치유하시는 능력을 가지신 분으로만 제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의 능력이 아무리 크셔도 죽은 뒤에는 역사하지 못할 거라는 것입니다. 죽음의 권세도 능히 이시는 예수의 능력까지는 믿지 못하겠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 지금 자신 옆에 예수님이 와 계신들 무슨 힘이 나겠냐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과거에 역사하신 주님은 지금 현재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아울러 미래에도 또한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나사로의 병을 고치신 주님이시라면 죽음에서도 능히 살리실 줄을 믿습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아멘.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르다와 비슷한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 27절에 보시면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큰 환난을 당해서 납심과 좌절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자신도 모르게 원망의 말을 내뱉은 것입니다. 쉽게 말해 이런 거지요. 하나님 왜 내 이 억울함을 안 들어주시는 거야? 하나님이 나 이 어려운 형편을 아시기는 할 걸까? 라고 하는 말을 뱉은 것입니다. 저 옛날 광야에서 우리 조상님들에게 그렇게 크게 역사하셨다는 하나님께서 도대체 지금 우리들에게는 뭘 하고 계신 거야? 지금 우리가 당한 이 어려움을 우리 하나님은 모르실지 몰라 라고 단정하고 포기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떠오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우리 주변에 퍼져 있는 또 다른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가 있어요. 무엇입니까? 원망 바이러스입니다. 원망 바이러스. 남을 탓하고 남을 비방하고 불평을 내뱉는 이 원망 바이러스가 많이 퍼져 있습니다. 어쩌면 나도 모르게 그런 원망 바이러스를 품고 그 마음에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아뢰면서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원망과 불평의 말을 내뱉고 있는 건 아닌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들이 이 원망 바이러스를 소망의 바이러스로 바꿔나가는 일에 더욱더 깨어 기도할 수 있는 인생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제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 앞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본문 28절로 29절의 말씀.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곤비하지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처럼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만물의 창조자가 되시고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시는 세밀하신 분이십니다. 바로 그러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과거 역사하신 하나님, 오늘 드려진 이 예배 시간에도, 이 예배 중에도 살아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삶에 지친 이에게는 능력을 부어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영적인 힘을 더하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시며 범사의 주님을 의지하시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은혜에서 멀어진 또 하나의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들에 나가서 산에 가서 아름답게 핀 꽃을 봅니다. 그 꽃을 보면서 참 아름답다, 곱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꽃이 곱고 아름다우니 꺾어서 가져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들에 핀 꽃이 아무리 아름답게 피어 있다 하더라도 꺾어서 집에 가져다 두면 며칠 가지 않아서 다 시들어 말라버리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충분한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로 우리 인간이 그런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아담과 하와를 거기에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처음의 관계가 참 좋았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을 공급받고 부족함 없이 살았다는 것입니다.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의 불순종이라는 이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도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이제는 자신들 안에 있는 이 제한된 자원으로만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돼요? 지치고 힘이 드는 것입니다. 아무리 수고해도 가시와 엉겅퀴만 나는 모든 것이 허무한, 얻은 것이 없는 허무한 인생으로 전락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신 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과 다시 화목케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 모두는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의 말씀입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아멘. 이 사실을 믿으면 그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안 믿고 애써 외면한다면 그 하나님의 은혜와는 영원히 이별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와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이들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요즘 사는 게 참 힘들고 피곤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에서 눈을 돌려서 이제 하나님을 믿고 기대하며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새 힘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본문 말씀에 새 힘을 주신다, 새 힘을 얻는다라는 말씀을 원어 성경으로 보면 새 힘으로 바꾸어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아수르 왕의 협박을 듣고 난 히스기야 왕이 깊은 절망감에 빠져 있는 순간 무엇이라고 고백했습니까? 아기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음 같도다. 당장 아기를 낳아야 하는 이 절박한 순간인데 아기를 베고 있는 산모에게 힘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아기나 산모 모두가 죽을 수 있는 위급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 히스기야 왕이 얼마나 이 두렵고 맥이 빠졌으면 이렇게 말했겠습니까? 그런데요, 이런 연약한 히스기야 왕에게 하나님께서 새 힘을 부어주셨습니다. 아니, 새 힘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빈혈로 어지러워 다 쓰러져가는 사람에게 싱싱한 혈액을 채워주시고 새 힘으로 일어나서 뛰어가게 하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보면 31절에 보시면 하나님을 앙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독수리에 비유해서 말씀합니다. 31절에 보면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독수리 날개치며라는 이 말씀을 원어 성경에서는 독수리 날개 펴며라고 표현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무슨 뜻일까요? 사실 이 독수리라고 하는 새는 날갯짓을 하지 않는 새라고 합니다. 조류학자들의 말에 따르면 독수리는 몸짓이 워낙 커서 날 수가 없는 새라고 합니다. 무려 독수리의 몸무게는 평균 15kg이 넘어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큰 새가 하늘을 날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무려 최고 상공 5,000m까지 비상할 수 있는 새라고 합니다. 다른 새들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독수리가 비상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독수리가 그렇게 높이 날아오를 수 있는 특별한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바로 독수리는 바람의 흐름을 읽을 줄 아는 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강한 바람에 자신의 날개를 쭉 펴고 자신의 몸을 자연스럽게 맡겨 두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상승 기류를 타고 자연스럽게 몸이 높이 높이 날아오를 수 있는 것입니다. 참새나 비둘기는 부지런히 날갯짓을 해야만이 날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독수리는 그저 날개만 펴고 바람에 자신의 몸을 맡기기만 하면 높이 비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독수리만의 특징이 있는데요, 그것은 다른 작은 새들은 폭풍이 오는 것을 두려워한다고 합니다. 자칫 그 센 바람을 맞고 날개가 꺾이거나 떨어져서 죽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독수리는 도리어 폭풍을 즐기는 새라고 합니다. 왜요? 폭풍을 타고 그 강한 바람을 타고 더 높이 높이 날아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독수리와 같은 믿음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독수리가 바람에 자신의 몸을 맡기듯이 성령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여러분을 지배하실 때 더욱 높은 영적인 비상을 경험하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코로나19와 같은 삶의 큰 폭풍 앞에서도 너무 두려움에만 빠져 지내시기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조차도 주님께 모두 맡겨버리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우리를 돌보시고 보살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큰 폭풍 앞에서, 계속되는 어려움 앞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우리가 꼭 품어야 될 것, 바로 독수리와 같은 믿음을 구하고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이런 성숙한 믿음으로 더욱 새로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코로나19라는 폭풍 앞에서 우리 자신도 살고 지쳐가는 우리의 이웃도 살리는 선교적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몇 달간 계속 진행 중에 있는 코로나19라는 삶의 폭풍 앞에서 저희들이 낙심하며 때때로 원망의 말을 내뱉은 적도 있었음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저희들의 부족하고 연약함을 붙들어 주시고 영원하신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더욱 바라보며 소망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독수 같은 믿음으로 성령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전폭적으로 맡기며 삶으로서 영적인 비상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삶에 지친 우리의 이웃들도 소망 되신 주님을 알게 하시고 또한 저희들의 삶의 자리에서 선교적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4장을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은 후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걸어가 고단치 않네. 길을 잃은 양떼를 두루 찾아다니며 걸어가 고단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달려가 피곤치 않네. 천성문을 향하여 면류관을 얻도록 달려가 피곤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교회 소식을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새벽 기도회는 온라인 영상 예배와 모이는 예배로 병행합니다. 부평 성전과 주안 성전에서 새벽 기도회가 오전 6시에 드려지며 미리 신청하여 새벽 기도회 출입표를 소지하신 분만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영상 새벽 기도회는 교회 홈페이지와 유튜브를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6월 21일 주일 예배는 모이는 예배와 온라인 영상 예배를 병행합니다. 모이는 예배로 예배드리기 원하시는 분들은 구역장님을 통하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영상 예배는 교회 홈페이지와 유튜브를 통해서 드릴 수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 주안교회가 선교적 교회로 나아갈 방향에 관한 설문조사를 진행합니다. 성도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코로나 사태 이후 주안교회에 나아갈 방향과 사역을 준비하고자 하오니 성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서면 설문지를 통해서 참여하시거나 교회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조사를 통해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신청하신 도서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는 후문 출구에서 배부합니다. 혹시 신청하지 못하신 분들은 현장 구매가 가능하오니 이용 바랍니다. 지난 기쁨의 50일 기간 동안 진행된 공감 소비 운동 전통시장 살리기에 1,170명의 성도들께서 참여해 주셔서 온누리 상품권 3,197장이 지급되어 전통시장을 돕는 선한 소비 운동에 쓰였습니다. 참여해 주신 모든 성도들께 감사드립니다. 통일 선교국에서 북한 선교를 돕는 보리쌀을 판매합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지금까지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이외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2장으로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인도 역사하심 삶에 지고 힘든 순간에도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함으로 새 힘을 얻고 마침내 주 안에서 승리하는 독수리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주 안의 모든 성도들의 가정 위에와 저들의 일터와 생업 위에 자녀들 위에 이 나라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